이사야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고 지금 우시야의 통치 이 시작점이 굉장히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많은 반역한 무리들이 지금 아마샤를 죽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맡기는 했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지금 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우시야는 이 위기를 아주 잘 돌파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었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빛이 우리를 밝히 보여주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하는, 세상 속에 경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이기기 위한 그런 방식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않게 돼요.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 방식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불의와 편법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늦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들과 함께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죠. 세상이 역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행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6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데, 형통하게 하신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세운 성벽을 헐게 되고 그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그 사람과 함께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누가 했냐면 세상의 대표였던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들은 성을 쌓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열심히 발휘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 그 성벽을 구축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셈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셈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족보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생명의 역사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들, 그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밝히 그 뜻을 본 사람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낳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암몬도 이스라엘과 오랜 전쟁의 역사를 그렇게 맺었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치게 하시고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애굽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퍼지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게 되면 우리도 강성해지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확인되고 드러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골짜기 문을 세우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산과 밭에는 포도원을 세우고 경제적으로도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하나님을 보고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메말라 있었던 척박했던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을 바꾸어내기 시작하죠. 성벽을 쌓고 누군가 관계를 맺기를 주저하고 상처받기를 걱정하면서 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내시고
자기의 중심적인 세상적인 가치들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셔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그 성읍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보게 하지 못했던 우둔한 마음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결과 정직하게 행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국방을 튼튼하게 하세요.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의 그런 모습들도 튼튼하게 하시죠. 싸우는 군사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특별히 서기관들, 병영장들, 그리고 족장은 지금으로 보면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리더들 2600명을 세우고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 3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력한 군대를 맺게 하셔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에 보면 방패, 창, 투구 이런 필요한 물자들을 주시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강력한 군대,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밝히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무너진 현실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졌죠.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만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향단을 분향하기 시작해요.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단을 그렇게 바치며 제사를 드려야 돼요. 향로도 잡아요. 향로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지만 그 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기 시작하죠. 마음대로 제사를 그렇게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라고 하는 절차를 두셨을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식,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시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의 절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생략해버려요. 내가 이만큼 강성했다 이거죠. 내가 이만큼 강성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생략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아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벗어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가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이었는데 그 은혜의 수단들을 벗어나서, 그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을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그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아담의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시야도 그렇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그 강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냐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할 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자신들이 빼앗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를 보내시죠. 그리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함께 보내셔서 우시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 구별된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자리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빼앗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빼앗겨요. 제사장의 권위도 빼앗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을까요? 제사장으로서 무능력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드러나고 돋보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뭘까요? 자기가 한 일을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하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끌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이 말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불완전한 공동체다. 가장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다. 나를 죽이고 나를 감추이는 것이 가장 성숙한 공동체다. 어릴 때는 바울이 참 훌륭해 보이고 닮고 싶었어요. 지금도 훌륭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기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그 사람, 자기를 감출 줄 알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석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을 주목하는 공동체인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나누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목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스스로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가리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이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음현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